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77면에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있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한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불리는 제3의 심리학파라 불리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히틀러 시대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그의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라는 학파를 창시합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 그가 이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화들을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로고테라피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쓰고 있는데 하지만 이 책만으로 로고테라피의 전체적인 내용을 습득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일반적인 정신분석과는 거리가 멀고 로고테라피의 핵심은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수용소, 그것도 히틀러 시대의 유대인의 강제 수용소라면 죽음의 냄새가 강렬하고 절망과 암흑이 존재할 것 같지만 프랭클 박사의 주장은 오히려 다릅니다. 수용소의 끔찍한 생활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삶의 의미야말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수용소에서의 삶은 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삶은, 인간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서 존재할 수 있지만 미래를 꿈꿀 수 없고 고통스러운 현재만 있다라면 그 삶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으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질병이 끔찍한 이유는 내일을 꿈꿀 수 없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의 삶이 없는 삶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결국 망가져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고테라피에 의하면, 이 책을 통하여서 로고테라피에 의하면 삶의 의미는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 말은 삶의 목표를 갈구하는, 끊임없는 목표를 갈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삶을 만남으로써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 삶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 번째는 시련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짧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넘어선다는 것은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버거운 어려움이 그들에게 직면하게 되어진다면 때로는 그것이 성장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의연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시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난 후에서야 때로는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방식이 다가 아니라 결국 내 삶의 의미를 각자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하며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범죄했던 행각들을 고발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두 돌판을 깨뜨렸던 사건, 그리고 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흐르게 하고 그것을 마시우게 하였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오늘 그 두 돌판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젊다고 어리다고 인생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아간다라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의미,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기록합니다.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12절 앞에 1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주고 있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며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다 합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앞의 내용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두 돌판을 주시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이것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네가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관할 궤짝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궤는 무엇으로 만드냐면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원래는 시딤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이 북아프리카, 특별히 이집트를 원산지로 두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두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본 발음은 아카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다른데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이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아카시 나무는 이 북아메리카 동부에서 원산지를 두고 있는 그곳에서 원산지를 두고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원산지로 하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으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조각자 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번역을 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각목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시딘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카시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이후로부터 우리는 시딘나무 또는 조각목으로 말을 할 텐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궤짝을 만들고 그것에 금을 덧입혀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의 뚜껑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뚜껑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부어서 조형물을 만들고 그것을 새겨서 조형물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두 천사가 마주대하고 있는 날개를 마주대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두 날개가 마주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시은소, 시은좌, 때로는 속죄소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속죄받는 자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은좌라고 해서 동일한 자리를 두 양면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 지칭하는 다른 의미의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것이 법궤의 뚜껑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법궤 안에 이 두 돌판을 넣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구별하여서 옮기고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1절부터 시작하여서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글을 세워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것을 언약궤,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 안에 두고 그 뚜껑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이동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동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신명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민수기나 또한 레위기의 말씀 또한 이 민수기 레위기의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한 것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행진할 때 가장 앞서서 행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이 담겨 있는 이 언약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앞서 행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그 땅으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들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의미는, 믿음 생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잡이가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풀 수 있는 해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곤고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인생의 의미, 신앙생활의 의미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2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16절, 14절 이후부터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교만치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달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 세계의 회색지대에 서 있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하고 겸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것이 있다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17절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22절까지 말합니다.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돌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애굽 땅에서 너희도 나그네였기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을 돌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은 겨우 70명이었지만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기에 너희도 동일하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사랑함을 고백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삶의 양태로 나타나는 것은 연약한 자와 약한 자와 또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둘러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라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냐는 것이죠.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율법과 규례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가 짐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구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이는 이 어렸을 적에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뒷바라지가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금 이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무관심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 무관심이 이제는 이 학교 과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외국어를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영어를 읽지 못해서 참 난감했었는데 이제는 이 영어를 읽는 것이 꿈같은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한 아이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고 외국어를 익히고 또한 또 다른 학문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몸에 체득될 때는 기쁨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가운데 보고서 행복의 조건이란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 이 책은 시간이 좀 지난 책입니다. 2010년에 발간된 책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책이 놀랍습니다. 이 저자인 조지 베일런트라고 한 학자가 세계 최장기 성인 발달 연구를 맡아서 연구해온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814명에 이르는 이 성인 남녀를 70여 년간 전향적으로 추적하고 조사했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의 총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가 이 맡은 세월의 기간은 얼마였냐면
42년간 이 연구에 그의 이 연구를 하고 42년간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런데 이 조지 베일런트가 이 연구를 하면서 연구 집단을 세 분류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1920년에 태어난 사회적 혜택을 받으며 자라난 268명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연구 집단은 1930년대에 태어난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456명의 이너시티 고등학교 중퇴자를 중심으로 이 연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집단, 연구 집단인데 1910년대에 태어난 지적 능력이 뛰어난 90명의 중산층 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이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1920년, 1930년대, 1910년대 이렇게 각각의 이 연구 집단을 나누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를 시작한 연도에 차이가 있지만 마지막 설문 작성 시에는 사망률이 37% 정도에 이를 정도로 동일하게 이 설문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연구하고 설문하였던 그 집단들에 대한 추적 결과가 비슷하게 추적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피연구자들, 이 1910년대, 30년대, 20년대 태어났던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러한 삶, 내 인생이 행복했었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나누어서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난과 불행에 대한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성숙한 방어 기제는 삶을 긍정적이게 만들고 도움이 되게 만들었다라면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그들의 인생을 해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예를 들자라면 불평과 불만과 중독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방어 기제가 좋은 방향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의 길을 걸어갔었다라고 그들의 결과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연수가 많을수록, 교육 연수가 높을수록 그들이 행복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 다녔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계급이나 지적 능력을 반영하는 수치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교육기관을 통하여 공교육을 받던 다른 교육을 받던 그들이 끊임없이 교육받았던 시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 복지재단이나 복지단체에서 하고 있는 때로는 요즘 들어서는 과거엔 동사무소였지만 요새는 주민자치센터에 문화센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배우기 위하여서 애썼던 그러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행복한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금연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또한 금주에 관하여서 이야기도 합니다. 금연과 금주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한 것이냐면 이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중독에 이르게 만들고 또한 흡연도 그것이 중독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금방의 자극이나 쾌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였던 사람들은 결국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적당한 체중이 그들로 하여금 행복감을 누리게 했다라고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7가지 이야기인데 4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7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에 관한 것이었다라면 외적인 것, 자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교육의 연수가 얼만큼이나 되느냐, 그리고 인내하고 관리하는 힘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통하여 행복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것은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야기했던 성인 남녀 70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가지고 42년 동안에 추적하여서 연구하였던 결과물인데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규정하고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지극하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을 만드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지극히 긍정의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긍정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는 치트키와 같은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모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도 기뻐하라.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기에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기에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가 고통 중에 13년을 살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여 년 동안이나 그의 장인이냐 그의 상관이며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0년간의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였던 이 42년간의 기록이 결국 그들이 긍정의 길로 가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교육되어지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 교육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된 길이고 또한 신앙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